충성되이 여겨. 감정을 조금 넣어서 그냥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것이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상대방에서 나를 충성스럽게 봐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함이 많고 게으르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또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서신서라 하면 두 가지 종류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서신, 하나는 일반 서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니까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했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고 일반 서신은 일반 사도가 기록했다고 해서 일반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누구에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제목이 정해지는 거예요. 로마에 기록하면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에게 보내면 디모데서, 디도에게 보내면 디도서. 바울 서신은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이름이 그 성경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서신은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록하면 베드로서, 요한이 기록하면 요한서, 유다가 기록하면 유다서. 아멘. 오늘 충성되이 여겨. 특히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훈육서입니다. 훈육서.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인도할 때에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하느냐, 젊은 후배가 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느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의 자격이 어떠한가, 장로를 세울 때 의제 아래 교회 등록해 온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의 자격은 이러하고, 집사를 세울 때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그것 보고 집사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의 자격은 이러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고, 이 저는, 이 하나님의 저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하면서 후배들에게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서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회 서신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상태가 어떠했던가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서신이 바로 이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었어요. 어떻게 압송되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제1가는 항구 도시라 할 수 있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6개월에 걸쳐서 가다가 파산을 당하고요, 바다 위에서 거의 죽음의 사선까지 넘나드는 위험 속에서 어렵게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가자마자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2년 동안 수감되고 난 이후에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제4차 전도 여행을 나갔던 거예요. 4차 전도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은 그가 다녀왔던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회고하면서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 교회에 갔다가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세워서 거기에 목회하도록 하게 하고, 그는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유럽으로 가서는 편지를 기록하여 내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의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 속에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감사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 2장 5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라.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의 사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요 주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고히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태인들에게만 집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한국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않는 그런 나라와 그런 백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등 위에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전 생활 속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하게 되고 약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부하게 되고 천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길을 걸어가다가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식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식을 하나 둘 척척척척 맞춰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줄을 서서 쭉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꼴찌로 살았어요. 꼴찌로. 모든 부분이 다 꼴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 뒤로 돌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는 그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하나님이세요. 제일 꼴찌로 달려가다가도 하나님은 한 번씩 제일 뒤로 돌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제일 앞장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꼴찌가 되는 거예요. 꼴찌가 되고 1등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낮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목회를 할 때에,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인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 되어진다는 사실을, 너는 그것을 꼭 명심해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 오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목사가 가서 90도로 절을 하고,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교회 오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설교 듣고 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특히 디모데는 마음이 아주 유약해요. 아마 생김새도 아마 저처럼 아주 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마음도 저의 마음을 닮았고 외모도 아주 유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하게. 그래서 교인들은 강하고 힘이 있고 강한 그런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데요, 이 유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이 목회자, 젊은 목회자에게 내가 교회를 인도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어떤 사상으로 인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그 유일성,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시요 교회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전체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프랑스 왕 루이 10세가 살던 베르사유 궁전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우리 남부산 교회에서 딱딱한 의자에서 1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더 가치가 있고 더 보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도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그 베르사유 궁전의 프랑스 왕 루이 10세입니다. 루이 16세입니다. 자기는 그 거창한 궁전을 지어놓고 그의 할아버지가 그 궁전을 지어놓고 이 궁전에서 내가 천년 만년을 살 것이라고 세계에서도 가장 그 당시에 값지고 비싼 그런 궁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백성들에 의해서 그 베르사유 궁전 그 앞마당에서 온 프랑스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화형을 당해서 거기서 사형을 화형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1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우리의 생애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목사님처럼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의자 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하루의 그 시간이 첫날을 베르사유 궁전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서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는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변질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던 것은 이단 사상을 가진 여러 종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기독교의 참 복음을 흐트러 놓는 여기에 대해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에베소 교회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자기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사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몇 살? 3살? 예수님보다 나이가 9살 적어요. 9살, 예수님보다 그가 나이가 9살 적은 그 나이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의 나이가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63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는 얼마나 주의 일에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충성스럽지 못한 바울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만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에 게으르고 열심히 없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많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높은 점수를 주어서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들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특히 이 목회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 위에 긍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긍휼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총은 긍휼히 봐주시는 것은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내가 장로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로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집사와 권사와 성가대로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최고의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하신 사랑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1장 1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자기가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자기의 신앙 간증을 나타내는 이유는 나는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충성스럽지 못한 나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평가의 점수를 주셨던 것은 후에 믿는 우리들, 오늘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같이 사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감을 우리에게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에 맞도록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셔서 그 일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감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직분은 여러분 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목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귀중한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도 목사의 직분과 동등하게 귀중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신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은 안에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데요, 그 겉옷은 조끼를 입어요. 저 조끼를 입으면 양쪽에 주먹만한 호마노라 하는 이 보석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걸치고요,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받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그 옷 한 벌을 오늘날 현대화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3억이 된대요. 3억이. 그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이 화려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직분이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요, 그 보석이 있는데요, 그 보석이 기초석을 이루어요.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요, 그 12개의 진주문 위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12개의 그 진주문 위에,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프랑스 루이 16세 왕이 지냈던 베르사유 궁전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월등히 아름다우며 에덴 동산보다도 갑절이나 더 좋은 평화와 영광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던 것은요,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려고 하면 운동을 해야 돼요. 먹는 것은 잘 먹는데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이 몸이 비대해져서 몸이 살은 찌지만은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몸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 몸이 아주 제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신도 운동을 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영혼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직분에 따라 열심히 일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 뵐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직분 가운데 전도하는 직분은 모든 성도들의 다 공통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부산 교회에서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받는 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더욱더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랴라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교회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내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적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긍휼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서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점수는 너무나 높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할 죄 지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가볍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들을 충성스럽게 봐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